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 과거의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깊은 메시지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직전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건, 즉 휴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직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6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는 끔찍한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시간의 흐름을 따라 7년 대환난이라는 무서운 시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천국에는 약 30분간의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이전까지 찬양과 경배로 가득했던 하늘이 숨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심판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두려운 것임을 암시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소리가 멈춘 하늘의 그 엄숙하고 무거운 정적을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서 있는 7 천사, 이들은 아마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단순히 날개 달린 동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집행하는 강력하고 이엄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바로 이 7 천사에게 다음 단계의 심판을 시작할 도구인 7개의 나팔이 주어집니다. 이제 곧 지구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요한계시록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금 향로를 들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구조를 떠올려보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함께 오직 분향단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가 향을 피우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이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과 간구는 향기로운 향처럼 피어올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 이제는 심판의 불이 담겨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세상에 대한 그들의 탄원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향해 던져진 불은 앞으로 시작될 무서운 재앙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땅의 3분의 1, 모든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푸른 풀, 즉 곡식이 불타 없어집니다. 나무는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곡식이 불타버린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대기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 육류 또한 풀과 곡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식량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차가운 얼음인 우박과 뜨거운 불.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어떻게 함께 쏟아질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핵전쟁입니다. 수소폭탄과 같은 열핵무기가 폭발할 때 엄청난 열과 화염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의 충격파는 대기 중의 수증기를 순식간에 응축시켜 성층권의 영하 60도에 달하는 초저온 환경으로 밀어올립니다. 그 결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불덩어리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의 언어로 그가 본 21세기의 핵무기 폭발 장면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하면 단 30분 안에 인류 문명이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탐욕을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도록 놓아두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절과 9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처럼 변하고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며 전 세계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운석 충돌일 수도 있고 혹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핵무기나 수중 핵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중 핵폭발 실험 영상을 보면 마치 거대한 산이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재앙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인류의 또 다른 중요 식량원이 사라집니다. 또한 전 세계 물류의 핵심인 선박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국제무역과 생필품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재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10절과 11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쑥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
즉 지구의 모든 담수를 오염시킵니다. 쑥은 성경에서 쓰라림과 독을 상징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식수의 3분의 1이 독성을 띠게 되고 그 물을 마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어도 물 없이는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쑥을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면 체르노빌이 됩니다. 우리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어떻게 광대한 지역의 물과 토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는지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재앙은 핵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전 세계의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재앙은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이나 줄어들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앞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와 핵폭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양의 재와 먼지, 그리고 방사능 입자들이 대기권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는 현상, 즉 핵겨울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는 3분의 1만큼 어두워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죽어가고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둡고 추운 세상에 갇힌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처럼 4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구의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언제나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들은 단순히 인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